고대 그리스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에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하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숫자가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도 지지도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교인 숫자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 숫자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이 분명한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은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무엇합니까? 만일은 소금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적 삶을 사는 제자가 필요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결코 숫자 중심의 교회, 숫자 중심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알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사기서에 계속해서 악순환의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직감합니다. 또다시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그런데 오늘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최악의 압제를 당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험준한 산지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고 지금 산속에서 집을 버리고 나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은 이전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이 사람들 주로 유목민이었는데 정치적인 지배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은 토지의 소산과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두지 않고 수탈해가는 경제적 착취를 해갔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메뚜기 떼 같았다고 성경은 그리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궁핍함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겁쟁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따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징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을 만나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전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병사를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했는데 그 백성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 미디안 진영의 그 숫자가 얼마였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은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병력 감축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드온은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이 병사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진영의 3만 5천 명의 연합군과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의 병사는 300명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숫자 싸움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13만 5천 대 300 전쟁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13만 5천 대 300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큰 숙제고 난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군사입니다. 군사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칼과 창으로 잘 무장된 병사들이 많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그에 따른 탁월한 군사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첨단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육탄전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칼과 창으로 잘 무장된 군인의 숫자가 많은 그런 나라가 절대적으로 전쟁에서 유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병력 감축 명령을 하여 300명만 남게 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13만 5천 대 300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모으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에 13만 5천 명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떨은 자 곧 의무감 때문에 거기 참여한 자, 분위기 때문에 나온 자, 이런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몇 명이 됐냐? 300명이 되었어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싸움을 잘하는 정예 병사들입니까? 칼솜씨가 탁월한 사람입니까? 아주 체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술 솜씨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무예 능력이 출중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맹스러워서 뽑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 먹는 모습 보고 뽑은 것입니다. 아무런 전쟁에 나갈 자격이 구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물 마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발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칼을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기드온도 그 사람들에게 칼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 전쟁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 300명에 뽑히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뽑혀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 반열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누구도 자신의 용맹함이나 자신의 무예 실력이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도록 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 할 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으며 9절에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의 승패를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하는 약속의 말씀과 증표를 주시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불화라는 그 신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 진영의 동맹국의 병사들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기도는 이렇게 표현한 메뚜기 떼 같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싣고 온 낙타의 수를 헤아려 보니 헤아릴 수 없도록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라고 기드온이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 병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옆에 누워있는 병사를 깨워서 그 병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병사가 친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적진 안에 들어가서 적진 안에 한 병사로부터 이 전쟁은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즉시 함께 즉 갔던 불화와 함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300명을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려주고 나가서 일제히 내 명령이 떨어지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한 후에 이 미디안 진영 근처에 잠복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이경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미디안 병사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경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시간을 저녁 시간을 3경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기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를 1경이라고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2경이라고 하고 새벽 2시부터 동틀 때까지를 3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밤 10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 근무 교대를 하는데 지금 여기 미디안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로 각기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한 경씩 맡아서 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경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2경에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근무지로 와서 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기드온이 명령합니다. 일제히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 속에 든 빈 항아리를 깨뜨리며 항아리 속에 든 횃불을 높이 쳐들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항아리를 일제히 동시에 깹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경에 근무해야 될 사람은 깊은 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불리고 항아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는데 그 함성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하니 이건 틀림없이
기드온의 병사들이 진 안으로 공격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놀래서 잠자던 그 병사들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칼을 들고 나가니까 밖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 근무 교대를 하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잠에서 깬 병사들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막 칼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맞아서 쓰러지고 놀래갖고 도망가니까 사람 살리려고 도망가는데, 이제 근무지에 있던 그 병사들은 지금 진영 안에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하고, 이제 그 진영 그 파수하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진영 쪽으로 가니까 이 병사들이 그 진영 이 파수병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쳐들어왔구나 하고 그들과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병사들이 다 죽어나다 봅니다. 지금 기드온의 병사들은 칼을 쓰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 뿐입니다. 횃불을 들었을 뿐입니다. 함성을 지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미디안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만 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곧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에서 기드온 300용사는 미디안 사람 12만 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후에 도망가는 세바와 살문나와 그 잔당들 15,000명을 죽여가여 마지막까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마무리할 때에 도움을 거절했던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제사장 나라 성민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만 5천 대 300 전쟁에서 얻은 승리는 누가 이룬 승리입니까? 기드온입니까? 아니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불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군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 해몽을 적절한 시간에 기드온에게 듣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 전부입니다. 300명의 용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심한 궁핍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늘도 흑암의 권세들과 영적 전투를 하며
성도들이 세상과 죄악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치 끼니 때가 되면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생활을,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성도는 말씀의 사상화, 기도의 체질화,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사상화, 기도의 체질화, 예배의 생활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상 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명한 대로 살고, 말씀이 가란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일상의 우리의 체질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여 예배가 생활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사상하여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체질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알곡의 성도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생활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